광복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 우리에게 광복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았다, 빛이 회복됐다, 광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진정한 광복은 바로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빛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예요?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회복하는 날, 이거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이 회복됐다. 그래서 광복은 뭐냐? 빛을 회복했다. 그럼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해야 광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 깨달으면 빛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구나.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생명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의 반대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요? 어둠의 반대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은 지금 뭐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육체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반대말. 그래서 육체는 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반대가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의 반대가 되시는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반대가 뭐죠? 빛이죠. 빛의 반대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반대로 계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반대말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거짓은 우리라는 얘기고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인 나를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어둠인 나를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 광복절이죠. 광복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나의 반대말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반대가 뭐예요?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의 반대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반대로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빛이 와야 합니다. 빛이 드러나는 날, 이것을 광복절, 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회복한다 하여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광복절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것을 이 나라 전체적으로 광복을 맞이해서 너무 기쁜 날, 이것을 광복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을 회복했다 하여 광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안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빛을 받았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의 광복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거듭남이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다.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광복절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리고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나라가 다 축하해야 될 그런 날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광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광복이 있어야 우리도 진짜 빛이 들어와서 빛의 세계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뭐냐? 구원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광복을 맞이했어요. 빛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기 싫어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내가 없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왕이다, 빛이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중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 중심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당연하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됐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가 왕이 되시고,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은 유월절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유월절은 뭐냐면 피를 그리워한다. 광복은 빛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라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그리워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예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유월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넘어갔다라는 날인데요.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가 넘어갔다고요? 사망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빛과 피는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복은 유월절과 같다. 또 광복은 뭐와 같으냐면 할례와 같습니다. 광복은 할례와 같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원래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표피를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하는 할례를 얘기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은 빛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할례는 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영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나누어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지는, 요 나누어지는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래서 속에는 알맹이가 나타나는 것을 할례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도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벗겨지니까 어둠이 빛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광복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할례와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게 되면, 영이라는 말씀이 오게 되면 육체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는 하도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잘 안 들어봤으면 쉽지가 않아요. 조금 그러나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영과 똑같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 그래서 빛을 회복했다, 영을 회복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광복이 일어난다. 마찬가지죠. 빛이 드러났다, 영이 드러났다, 영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장의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빛을 줄 자이다. 광복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기가 그 속에 있었는데 아들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광복이죠. 어둠 가운데 있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엄마 배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광복이죠. 빛이 회복되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을 다시 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빛을 주려고, 계속 빛이 같이 있으려고, 어둠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으면요,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다시 어둠을 그리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돌아왔으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광복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이 임한 것이다. 광복은 빛을 그리워하는 날이고 성탄절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구약에 그토록 예언해 놨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누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이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사라지는 날, 이걸 성탄절이다. 아, 내가 죽고 예수가 태어났구나.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났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빛은 피, 빛은 영, 빛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된다? 빛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인데 피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이것이 빛의 회복, 광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복은 부활절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위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해서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이 대화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하고만 있었습니다. 성령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후에 우리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각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과 내 영이 교제하셔요. 이거를 개인의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 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는 거죠. 이걸 교제한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은 진짜 부활절과 흡사합니다. 그 부활절이 없으면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 빛이 오는 거니까, 빛은 예수님하고만 있었으니까, 빛은 예수님이니까 이분이 부활해야지만이 그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러면 광복이 뭐라고요? 빛이 오셔야 광복이라고요. 빛이 와야 광복이라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광복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광복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가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광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의 부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그리워하는 날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같죠? 그래서 광복은 부활절이다. 광복절은 부활절과 같다. 새 마음이 오게 되면 옛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옛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새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반석 위에 다시 새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새 마음이 오게 되면 옛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자,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일단 성령 받으셔야 돼. 구원 받으셔야 돼. 광복절에 임해야 돼. 빛이 와야 돼. 그 전에는 아직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광복절에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절, 진정한 부활절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절은 유월절과 흡사하고, 광복절은 할례와 흡사하고, 광복절은 성탄절과 흡사하고, 광복절은 부활절과 흡사합니다. 광복을 맞이하려고 독립운동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의 광복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씩 생각해야 합니다. 아, 무슨 날이 왔지?
이런 날이 임했지. 이런 날이지.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앞으로 더 혼란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죠. 앞으로 더 혼란하게 될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지. 여전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지. 나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어둠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인내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 빛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만 깨달아.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와도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자기라 그런데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람이요, 자기가 진멸된 사람이요, 자기가 파괴된 사람이요, 정말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요, 심령이 마음이 막 거지가 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꿋꿋하게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죠. 빛을 드러내고 밝혀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광복절, 수많은 희생으로 우리나라에 독립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 때문에 왔나요? 우리의 광복이 누구 때문에 왔나요? 우리 개인의 빛이 누구 때문에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 빛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나라도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희생으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온 것이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희생자들의 작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광복, 이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광복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광복절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무슨 상상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광복, 그 독립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는 날도 내가 오늘 회개해야지 라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고 갑자기 빛이 확 비춰지고 갑자기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복, 여러분의 광복절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다. 주님의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면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준비하라잖아요. 뭔가 알려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자녀들만큼은 알려주겠다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빛에 거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다.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은 알고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 차리려고 하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죠. 깨어있어 그러면 아마 깨어있으려고 하죠. 왜? 아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말세는 이렇게 된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데 이런 날은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돼요. 깨어있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광복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이 임해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려고 광복이 있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영으로 마음으로 할 일을 행하시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기로 보면 거의 2000년에 걸쳐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요. 거의 2000년에 걸쳐 나누어지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년, 하나, 두 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게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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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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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주기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이면 우리는 날짜를 알지 못하니까 생각도 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며 많이 이렇게 애써 왔거든요. 주님 오실 날은 다가왔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감을 잡아야, 그래서 준비하고 사람들에게도 설명해줘서 이걸 준비시키고 그럴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게 가로로 쭉 이렇게 가게 된다면 세로로, 하나님께서 세로로 탁 내려오시는 그 꼭지점들이 탁탁 있어요. 카이로스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요거로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놓고 자꾸 사람들이 70일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인 다니엘 그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1회를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는다,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침례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까지 얼마 동안 지나느냐?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일에만 남았죠. 그 한 일에가 7이에요. 7.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굴 얘기한다고요? 다니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7년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 침례 받은 사람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말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얘기해요. 왜? 예루살렘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으로 지금까지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그러니까 7년이죠. 한 이레가 7년입니다. 7일, 7년이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7일은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년이다, 1년이 하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레 동안, 7일 동안, 7년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의 반이죠.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3년 반 동안만 일한 줄 아시겠어요? 여기 써놔서 그래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3년 반만 일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성경 잘 봐요. 그 일의 절반에, 이게 3년 반이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제사가 끝난다 이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가 됐으니까,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다 끝날 거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안에서의 예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침례받는 것도 정해져 있었다고요. 언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온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침례를 받을 때 왜 사람들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면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처럼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이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할 분이 와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침례를 주는데 이분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찢어진다고. 그리고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 기름 부는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 그날이 침례의 날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 시간이. 정확한 그 시간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이 3년 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6월절 그 기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3년 반 후에 6월절 기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가 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는 봄이고, 그러면 봄이니까 거꾸로 태어나는 날은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33년 반이 지나가야 되니까 뒤로 이렇게 거꾸로 33년 반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일했고 30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을, 그죠? 그러니까 30세 때 침례 받은 거고 3년 반 동안 일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 태어나야 돼요? 가을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얘기하고 그날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요거요. 예전에부터 배웠었어요. 이걸. 예전에부터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 있었어요? 성전이 중건되는 것은 에스라 때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이 있을 때가 느헤미야 때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설명해 주느라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는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재건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예언은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것이 시작되면 70일에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가 지나서 69일에가 지나고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아는 사람만 딱 알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가 언제? 아무도 몰랐어요. 침례 요한도 침례를 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침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도 알게 됐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약속대로 오셨다, 이건 알겠어. 그런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요거는 성령이 기름 부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침례 때 침례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 그걸 보고 알게 되었다. 침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 위에서 기름을 부어 메시아를 임명합니다. 이게 언제냐? AD 26년에서 27년입니다. AD 26년에서 27년, 이게 정해진 날짜예요. AD 26년에서 27년 개월수로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30년이 지난, 예수님이 30년이 지난 그 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3년 반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가시는 거죠. 3년 반을 일하시고 가시는 그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절을 항상 우리가 봄에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왜냐하면 그 날이 6월절, 부활절 같은 거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부활한 날을 봄에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봄에, 그러니까 6월절이 봄에, 부활절도 봄에. 그러니까 이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여기에 거꾸로 딱 돌아가 가지고요, 이게 3년 반 전에는 딱 30년 동안의 일의 그 달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입니다. 그 7년의 절반에, 자, 3년 반을 사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얘기는 아마 많이 듣고 있어서 알죠. 3년 반을 일하시고 AD 29년에서 30년 4월이나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것이 날짜가 정해진 날짜예요. AD 29년에서 30년이에요. BC에서 AD로 넘어올 때 1년이 비어요. 0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어, 0이 들어가야 하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0,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BC, AD로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가 임명되는 것을 AD 26년 혹은 27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에서 11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3년 반 사역하시고 돌아가신다, AD 29년 혹은 AD 30년 4월이나 5월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징조를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시대를 가만히 봐요. 막 동성애가 엄청 막 그냥 동성애를, 아니 언제부터 동성애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추켜 세웠다고 이렇게 동성애가 많아집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죠. 교통이 막 빨라집니다. 과학이 막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집니다. 엄청 무서워지고 싸나워지고 배신도 많이 하고 이럽니다. 왜 그럴까? 자기 막 육체를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다 일어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도 있었겠죠. 근데 쉬쉬하고 있던 거 지금은 다 드러나서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 이렇게 71회가 지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무너진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게 이제 그대로 다니엘 9장에도 설명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맞춰서 예수님 탄생이 BC 4년 혹은 BC 5년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BC 4년 혹은 BC 5년이에요. 예수님 침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AD 26년 혹은 AD 27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때가 언제냐면 AD 29년 혹은 AD 30년입니다. 마지막 유대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첫 번째 구원받을 때가 AD 33년 혹은 AD 34년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1회가 끝나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면 유대인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7년에 그 절반에 딱 일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머지 3년 반을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 전도 안 했어요.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3년 반 동안 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도 구원하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선교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그 이후에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의 전도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탄생에서 현재 이방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로 잡으면 1995년이나 1996년이 됩니다. 2000년을 계산한다면.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침례를 한번 잡아볼까요?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부터 현재 이방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른다 하면 그게 바로 2026년 혹은 2027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신빙성 있게 예상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때로부터 현재 이방인 성령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까지 2000년 주기로 계산한다면 2029년 혹은 2030년이 됩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방인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2000년으로 계산해서 이방인의 구원에서부터 현재 이방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 2033년이나 2034년이 됩니다. 만약 그날이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2000년 주기로 보는, 성경의 2000년 주기로 보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약간 근거가 있습니다.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입니다. 이틀 품삯이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죠? 이틀은 2000년을 말합니다. 2000년은 이틀입니다. 2데나리온.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데나리온 이틀 품삯을 주고 떠났다가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방인들과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이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틀 동안만 거기에 유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가서 부활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더하기 하루죠. 그게 이틀입니다. 그럼 이틀은 뭐예요? 2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틀 후에 살리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틀을 위해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이라고 하는 사흘, 3일 요 얘기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선포하셨다.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다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되겠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를 들여서 노골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3일째에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치를 벌여주죠. 포도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것을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사흘입니다.
그렇죠? 죽는 건요,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고 끝나는 건요, 이틀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방인 시대가 뭐 오래 남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뜻 계산해 드려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이방인의 그 오시는 거라면, 이방인의 때에 다 마치시고 오시는 거라면, 그건 뭐 마지막 종말이 1995년이나 1996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부터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있다면 2026년이나 2027년이 돼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 성령의 충만부터 현재 이방인 성령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면 2029년이나 2030년이 돼야 합니다. 이방인 구원에서 현재 이방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 저는 이것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데요, 그렇게 이방인의 시작, 이방인의 구원 시작이 고넬료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마지막 우리 시대까지 본다면 2033년이나 2034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광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하여 있다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먹히면 안 된다, 우리의 속에 빛이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하루와 이틀이 지나 사흘 만에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